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에레미야 3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계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배양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과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다같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이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제목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돌아보게 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돌아보게 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상기시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터진 항아리처럼 저축치 못하는 패역한 백성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계속 권고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고 각기 자기들을 만족하게 해주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이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사랑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야 됩니다.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했을 때 그것이 나중에 내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주지 않고 받으려고 하면은 그 사랑은 왜곡이 되고 편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랑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더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시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은 성경대로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는데 그 예언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이름대로 일을 행하시고 반드시 그 이름대로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선언하면은 그가 갖고 있는 그것으로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을 나타내잖아요. 청소부가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하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말하는 그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름으로 하시는 사역을 알지 못하면은 그가 하는 일에 대하여 왜곡되거나 거부하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병이 들었다면은 그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내 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이 나를 고쳐줄 수 있는 그 의사를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가 먹어서 고치려고 하면은 안과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이름의 존재와 그가 하시는 그 사역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그분에게 진실하게 바로 내 간구와 소원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계속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많은 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2절에 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33장 2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신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히브리는 동사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동사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코 아무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코 아무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제일 끝에 가 있어야 되겠죠. 히브리는 오른쪽부터 왼쪽을 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바꾸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지만 어쨌든 시작이 코 암으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러신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은 제일 끝에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 여호와 그 다음에 뒤에 쉐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이를 행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한다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야만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하 원칙에 의해서 바로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육하 원칙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육하 원칙이 그 원칙을 하면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과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확실하게 마치 하나의 어떤 파노라마처럼 확연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로 듣는 거하고 실제로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하 원칙은 제일 먼저 누가 언제 어디서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무엇이냐면은 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왜 이같이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히브리 동사가 왜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연다고 훈련 받을 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묻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것을 알아야 내가 어떤 행동을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왜라는 것은 하나님 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죠. 그러면은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뭐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과 내 삶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왜라고 이렇게 계속 물음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이 바로 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 누가?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분이란 여호와라고 이름하시는 자. 어떻게? 일하시고 성취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 일을 하시느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 때라는 것입니다. 언제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부러지질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의 크고 은비한 비밀을 어디에서 사역하시는 그곳에서 어디에서든지 anywhere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그때 하나님이 바로 그 은비한 비밀을 알게 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취하시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6절에서 8절 치료하여 낫게 하시고 포로로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게 하셔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느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일인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일하시고 그리고 완성하는 데까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됨과 그리고 그 포로에서 기한에 이르기까지 전개될 모든 역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하여 잠잠히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내가 어떻게 그들을 양육하고 다루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바로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때까지 씨하늘 땅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여호와라 이름하는 자가 바로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면은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시겠죠. 아멘. 여기에서 바로 히브리 단어는 여호와 그 다음에 야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호와 야사. 그러니까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사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아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다 이루게 되면은 바로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요 이름을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바로 기억되지 못하면은 우리는 결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바로 기억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아라는 것은 그 말씀을 올바르게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 행하신다라고 할 때에 바로 야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야사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역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의 계시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하다, 야사라는 단어는 행하다, 만들다, 성취하다, 정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가장 먼저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을 하는 자, 그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을 바로 임마누엘, 그 이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 때에 여러분 항상 먼저 성부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면은 그 일하시는 증거가 뭐냐면은 회개와 통회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던 길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증거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십자가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이켜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맹세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회하고 돌이키고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산다면은 성자 하나님이 내게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함께 그것에 동참하고 동참한 자들은 반드시 맹세하시고 그 십자가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여러분 동참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함께 참여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다시 회복하는 것, 율례로 완성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연합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연합하지 못하면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활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몸은 한 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활한 모든 지체들은 반드시 한 몸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성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면은 부활했지만은 하늘에 올라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 영화롭게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그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회개와 통회, 세례 요한을 통하여 엘리야의 심령을 보내서 돌이켜야 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의 죽으심에 동참하여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바로 주의 죽으심에 결코 참여하지 아니하면 주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고 주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게 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참여하여야 되고 성자 하시는 주님의 일에 바로 함께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는 그 일에 참여하여 마지막 그리스도의 한 몸에 연합하는 그런 지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면 내 생각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땅의 존재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같아지기 위해서는 바로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런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선언한 것이 예언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환상이나 묵시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생각이 같아져야 되잖아요. 회개하는 이유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생각이 같아지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했는데 생각이 여전히 세상 생각을 한다면 결코 회개한 심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가치관이나 개념이나 생각을 바꿔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같아지기를 원했고, 그리고 영이 같아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언어가 같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마음이 같아져야 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영이 같아야 할 것입니다. 바벨은 언어는 같지만 마음이 다릅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죠? 사기꾼한테 사기당하는 그 이유 원인이 뭐예요? 말 들어보니 꼭 내 생각 같거든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가 같은 이 바벨과 같은 인생에게 그 마음이 각각 다른 그들에게 언어를 혼잡시켜버린 것입니다. 혼잡하니까 다 원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바로 분쟁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벨이라고 할 때에 언어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잖아요. 기쁨도 함께 나누고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을 함께 나누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이 같으면은 꼭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코 말이 같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같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춰 드리는 것이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굳이 가르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내가 변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친히 우리의 모든 흠모와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 아사라는 단어, 십자가라는 그 아사라는 단어, 그죠?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 이 아사라는 단어, 이 단어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사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 자원분해를 하면은 아이는 뭐예요? 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피는 공이잖아요, 올바름. 그리고 해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인이란 어떤 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인식이 잘못되면은 삶도 잘못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계시의 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눈, 그러니까 올바르게 봐야 올바르게 이룰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개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눈, 그러니까 이루기 위해서는 이루다라는 뜻인데 눈이라는 단어는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의미는 무엇을 보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감겼잖아요. 선지자도 눈이 감겼으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본 그 세계관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철저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미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신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부르짖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위하여 살고자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오직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의 삶의 방향은 주님을 알지 못할 때와는 전혀 다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그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십자가 외에 내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자랑했던 그것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담대히 말하면서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지 내 고난이나 내 부인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멸시와 외면과 조롱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바로 주님이 기도한 것처럼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오직 내게 다른 일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러한 아사라는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그 말씀이 어디에 적용되어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 때 그때 그 궁창을 만드는 일이 아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궁창이 만들어져야만이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궁창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은 각기 종류대로 감옥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은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죠? 다 같은 지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일에 바로 헌신과 서임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계속 만들고라는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결국 십자가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가 있고 저에게도 십자가가 있다면 이 십자가는 하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하여 반응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삶이 어떤 것이냐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환경과 상황을 볼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떻냐라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과 외면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바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왜 그러냐라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8절에 보면 그가 곤육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서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그 백성의 허물을 대신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였는데 그 세대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백성의 허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잘못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9절에 보면은 그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군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실을 보게 되고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리고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 십자가의 그 일이 무엇인가를 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때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인간적인 그런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일하심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지 못하고 혈과 육으로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맞지 않으면은 맞지 않는 그 대상자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와 맞지 않는 그런 존재, 이 존재를 없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쟁을 하고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그리고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의 영은 세상 영이죠. 세상 영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방식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악의 영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관여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전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그 상대가 없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끝날 수 없는 싸움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은 끝나지 않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도 어떻게? 계속 싸울 것입니다. 결코 하나 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싸움으로 무엇인가를 만족하려고 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그 싸움에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 두시고 고난 가운데 두시고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면은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다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길을 쓰고 싸웠는데 나중에 펼쳐진 환경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그러한 길을 걷게 하시고 마치 버림을 받은 것처럼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막 싸워서 이겼는데 내 마음은 마치 이긴 것처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뭔가 허전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살아갈 때에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두시고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내버려 두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4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고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리고 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같이 한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 내버려 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하는 것이 내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바로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 일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1절에는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것이 어떤 일인지 이제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카라 그 다음에 엘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엘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2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이 다른 일이 아니라 너와 관계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일이 어떤 일인가를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카라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부르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마치 대화하고 싶어서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이 카라라는 단어는 만난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러서 만나잖아요. 그죠? 만나면은 말을 걸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다라는 것은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다 아니면 청함을 받다 선언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카라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어떤 의미냐면은 일이 생기다. 그러니까 마음이 같아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뭐 같이 일할 수 있는 그 시작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는 것에 내가 전혀 참여하지 않고 소외된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 환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그렇게 하십니까에 대하여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과 주고받으면서 대화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의 내용, 2절에는 지금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오해하니까 하나님 앞에 막 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내버려 두시면서 하나님이 다른 존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할 말 없게 바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 전에는 욥이 하나님과 대화한 것이 아니고 욥의 새 친구와 계속 변론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역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주셨는데 자꾸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변론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욥에게 왜 그 일을 행하셨는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무리 어려운들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그 일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자신의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치료하는 강선이 급속히 그에게 임하여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대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그때 내게 일어난 모든 일과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 묻고 그리고 대답을 듣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바로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은 이성을 치료해 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을 고쳐 그리고 평강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예루살렘 성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 분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결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함께 그 손에 붙들림을 받아 주의 우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학원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